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믿고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한 아이가 손을 떡 들더니 선생님,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요,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부자로 살기를 다 바라는 거죠. 또 우리가 당신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배부른 돼지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살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배가 좀 고프더라도 정말 철학도 인생도 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사람다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배부른 소크라테스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철학도 논하고 인생도 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제 딜레마하고 갈등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숙종임금이 어느 날 야행을 나갔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를 이렇게 지나게 됐어요. 다 쓰러져가는 이 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집에 보니까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 집 주인에게 이 물 한 사발, 냉수 한 그릇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주인이 이제 물을 떠오는데 아내를 보니까, 살짝 아내 보니까 할아버지는 새끼를 꼬고 있고 또 손자들은 할아버지에게 지푸를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 빨래를 밟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주인 부인 되는 사람은 옆에서 옷을 기우고 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막 웃음소리가 이야기하는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이 주인이 희색을 띤 그런 얼굴로 빚을 갚으면서 저축하면서 사니까, 부자로 사니까 웃음이 절로절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했어요. 숙종임금이 그래, 그래, 빚 갚고 또 저축이 되면은 부자로 사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궁에 돌아가서 도대체 그 집이 얼마나 빚을 갚아가는지 또 얼마나 이렇게 저축이 되는지 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이제 야행에 또 이제 차림으로 이 주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무슨 말의 그 말 뜻이 뭐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을 공양하며 사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고 또 내가 늙었을 때에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니까 저축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부모님 모시고 효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참 오손도손 살아가면 그만큼 부자한 게 없다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보면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삶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한데 삶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정말 부유한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의 제2부에 속합니다. 1부는 1장에서 7장까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여서 선동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사람들을 권징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또 사랑을 나타내주라 한 부분이 이제 이 고린도서 제1부에 속한데, 2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연보를 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그게 헌금장이죠. 바울이 디도를 보내어서 1년 전에 작정했던 그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 모처교회가 힘드니까 그 일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연보를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연보를 요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1년 전에 작정을 했지만 이 연보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가 연보하도록 헌금하도록 작정한 건 그 바울 믿을 수 있느냐. 그가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저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서 그렇다 하고 선동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잘 안 됐는데 이제 그 선동했던 사람들을 교회가 권징을 하고 평안하게 되니까 이제 헌금을 요청한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막 어지럽고 하면은 헌금이 안 돼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평안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작정했던 그 헌금을 하도록 디도를 이렇게 보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이 교회들은 환난의 그러한 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연보에 아주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러므로 6절 9절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연보하는 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를 연보를 통해서 나타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를 돕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목회자를 사랑하면 열심히 헌금도 해주고 이렇게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 연보로 한번 나타내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이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도록 요청합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모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길 40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나란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새가 저축 안 해도 다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마게도냐 이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왜 헌금하고 연보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까? 어떤 경우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좀 이래 동참해 주십시오. 후원금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해놓고 또 우리한테 부담 지우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막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헌금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헌금하기 전에, 헌금하라고 요청하기 전에, 연보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9절에 바울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미 부유하게 연보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많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고요, 여기 가난하게 됐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그 낮아지심, 주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마게도냐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런 부유함을 주셨는가?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얻게 되니까 뭐라고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재물 주실 수 있어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그랬고, 만나도 주실 수 있고, 메추라기도 주실 수 있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을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생선을 사 먹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생선을 다 주셨고, 그 바다에 가서 건져오는 것이지, 강에 가서 건져오는 그 수고비를 주고 먹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셨지만은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얻을 수 있고 관리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무엇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재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재물 얻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연구할 수 있는 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걸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창의할 수 있는, 발명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요,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속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부가 축적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잠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런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신 거죠. 하완 씨가 지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 같은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살지 마라.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되나? 그 직장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자기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세상에 노력한다고 노력한 사람도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한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했는 사람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냥 노력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아이고, 그럼 뭐 노력할 필요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분이 책을 지으면서 자기는 책을 지어놓고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살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노력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삶이 나를 좀 속이는 것 같고 내 노력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노력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때가 되면 헛된 수고에 걸리지 않도록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창의를 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건 부유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이 진정 예수님 안에서 참된 부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신 것을,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손해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삭개오.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세리장이고 그래서 그전에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부자인데 세상에서는 돈이면 뭐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여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가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가 정말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했다면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가 하게 된 게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유함, 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이 돈을,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부유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나가면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친구에게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네가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아마 난 죽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싶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업에 60여 년간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었고 90세의 노구를 이끄는 이 순간까지 계속할 수 있음은 과거에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인 줄을 확신하고 진심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부여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베푸신 은혜를 자기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데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눔 공동체예요. 2절 3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마게도니아 이 지역의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웠는데 이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또 지하 자원이 많아요. 그런데 왜 가난합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금이나 은혜 이런 광에서 나오는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타 권리들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거기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적으로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의 어떤 그 부유함을 알게 되니까 그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환난이 많죠. 그리고 또한 이 극심한 가난, 모든 걸 다 권리를 빼앗겨 가지고 가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데 나눠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연보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본받아서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에 풍성하게 참여해라.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무엇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도 풍성.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게, 헌금을 잘한다는 게, 내가 마음 정성을 한다는 게 은혜가 있으니까 하지, 은혜 없으면 헌금이 안 돼요. 그래서 헌금 잘하는 게 은혜죠. 이 헌금에 대한 이 은혜에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섰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나의 보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풍성한 거 좋다. 그런데 이 연보하는 이 일에도, 이 은혜도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연보라는 말이 뭐예요? 연보라는 것은 표준국어 사전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연보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기독교 주일이나, 기독교에서 주일이나 이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걸 연보라고 이래 하는데, 연보란 뜻 자체가, 연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부할 연자죠. 의연금, 수제 의연금을 드린다 때 그 연자가 드릴 연자, 기부한다는 것이고, 보는 보충해 준다는 거죠. 원래는 이 옷이 헤어졌을 때 옷을 깁는 그런 것을 이 상형 문자로 이렇게 만든 게 본데, 말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구멍 난 것을 그걸 채워주고 막아주는 게 이 연보인데, 헌금하는 정신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했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희사한다 그러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줘버리는 게 희사인데, 그런 의미, 희사하든 선물이든 연보든 어려운 사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바울을 파송한 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에 연보를 보내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부요함을 얻게 된 성도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그 부요케 하신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돈이 많은 사람만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참여, 누구든지 예수님 믿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부유함, 지혜와 지식의 그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으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가 다 들여버리고 나오면 나는 뭐 먹어?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나가서 또 하나님이 제분 얻을 등을 줬으니까 또 일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신 부유함이 있으니까, 나 비록 가진 건 적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주님은 그걸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먹었잖아요. 아이들까지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을 터인데, 그때에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오병이어만 있었겠어요? 아마 어른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감추지 않고 내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생각해보면 한 아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든,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에게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있는 게 뭐냐? 제자리 가서 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이거는 내가 먹을 건데 안 내놓는데, 이 아이는 저 이거 있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 이게 근데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지금 이 한 아이가 가져온 거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드렸는데,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알게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하든지 좀 부족하든지 정말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주님이 나는 거기에 더 풍성한 역사가 있고, 오히려 드린 것보다도 더 많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뭐라고 했어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게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태풍이 지나가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요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배추값이 얼마나 비싸고, 사과 한 개 보니까 2,000원, 3,000원. 아이고. 근데 농민들은 힘들어요. 생산지에 가면 그렇게 안 비싸다고요. 유통업자들은 딱 가둬놔가지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려울 때에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파는 자는 그 머리 복이 말.
어렵다고 기근이 왔을 때 이때 이제 야, 돈 벌자. 나쁜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그러한 모습,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부유한 자의 모습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모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가 임하니까, 풍성을 받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 소유를 막 내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4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며. 오늘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나하고 만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기능을 여러 가지 기술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제가 누구를 말하려고 하겠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준 사업가인데 원래는 은행에 다니던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1859년에 세계 최초로 석유갱이 발견이 돼서 친구 락펠러하고 석유 사업에 뛰어가지고 벼락부자가 됐어요. 벼락부자 됐으면 자기를 위해서 막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고향 클리브랜드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 도시 가는 곳마다 누구나 돈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짓고,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짓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 일에 막 쓴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 어느 날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우리 조선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던 의료 선교사 의사 에비슨, 이분이 연설을 했어요.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병원이라 부를 수가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간호사도 없이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4년 뒤에 1904년에 이분이 자기의 가진 재산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최초로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고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드렸던 기부했던 돈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치였던 어빙 러들러 박사를 한국에 보내어서 한국의학 발전에 아주 기여했죠.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안 물려줬어요. 안 물려주고 너희들도 아버지처럼 자수성가해라.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도 자수성가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돈을 벌면 병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미술관을 설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마을마을에 도서관이 많아요. 그럼 도서관을 세울 때에 그 사람 이름으로 도서관을 세워주고, 학교를 이렇게 할 때도 그 기부한 사람 이름으로 학교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세브란스에게 왜 기부하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추석 기다려가지고 부모는 막 챙겨주면은 그 기쁨이 크겠어요? 받아가는 자식의 기쁨이 크겠어요? 자식의 기쁨도 크죠. 감사합니다 엄마, 이렇게 고추장까지 담아주고 너무 고마워요. 김치도 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사실은 주는 부모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줘도 또 주고 싶은.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그 부유함을 얻게 되면 나누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눌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베품을 실천하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복채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부유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교회를 나눈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섬긴 공동체예요. 4절 5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 번역된 거 한글로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 마게도냐 자기들도 힘들면서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그러면 우리가 그런 특전에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헌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래요. 그러면 한번 참여해 보세요. 간절히 원하니까 허락을 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연보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드린다는 거, 연보를 한다는 거, 나눈다는 거, 섬긴다는 게 이게 특권인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나눌 수가 있다는 게 이게 특권인 거예요. 특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주께 드렸다. 연보를 드린다는 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그것을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으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뭐 명령한다고 헌금하겠어요? 은혜 없으면요 아무리 명령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정부는 행정명령이다 하고 국민을 향해서 막 명령이다 하고 제가 군에서도 군수해야 돼요. 함부로 이 군대에서도 명령이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명령이란 말을 잘 안 써요. 명령하면 딱딱하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살아가요. 국가도요, 대통령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 내린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뻑하면 명령 내리고 뻑하면 명령, 행정명령이라도 단속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가진 사람은 좀 베풀 수 있도록 또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서 도움받으면 고맙고 이런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내가 명령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작정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한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내 자랑한 게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간청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섬김이에요. 우리 교회는 섬김 공동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로마 식민 통치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독립하면 그때 누가 오른자리 왼자리 누가 차지하겠느냐 막 으뜸이 되는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에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되고 너희 가운데 정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를 왜 그랬냐? 마태복음 20장 2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기 오셨다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요. 목숨을 주신다면 시간과 재물과 뭐가 아깝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걸 목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셔서 예수님만의 부양 누린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 감사여서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섬김 받으면 감사하고 또 섬겨주고 하는 걸 때에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죽 죽 사 드셔봤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사 먹었는데 제가 본죽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 최보기 사장님, 이분이 크리스찬 CEO인데 이분이 섬김 경영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퍼줘도 안 망한다. 퍼줘도 안 망한다는 거. 퍼주면 망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의 법칙이 구제를 하여도 넉넉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란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회사의 모토를 나눔과 섬김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시작하는데 어렵죠. 2002년에 뭐 여러 개 막 참 죽을 고생해서 해가지고 2002년에 내가 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왕이면 밥을 팔지 죽을 누가 죽 사 먹겠냐 힘든데. 근데 아픈 사람들 좋은 죽을 끓여주면 사람들이 죽 사고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죽 레시피를 만들고 막 연구를 하고 죽 한 그릇에 불 하나 올리면 죽을 왕창 끓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한 그릇 하는 거예요. 준비해놨다.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팔릴 때 안 팔리죠. 사람들 2층에 저 대학로에서 이제 2층에서 하니까 누가 압니까? 그럼 오는 사람들 겨우 하루에 10그릇 정도. 그래가지고 못 먹고 살죠. 딸들 3명 키우고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손님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야. 그래서 죽집이지만은 카페 분위기처럼 만들고 정성을 섬겼더니 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확 줄을 서는 거예요. 2층에 올라와서 줄을 서고,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날 보니까 혹시 그 본죽을 이렇게 지점을 가맹점 할 수 없습니까? 가맹점을 하겠다는 사람 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TV도 광고 나오고, 그래서 오늘의 본죽이 되어졌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결국은 그분이 하는 이유가, 그래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제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맹점 사람들에게 몇 퍼센트 가지고 주종관계, 갑을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 나가고, 그걸 책으로 내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나눔과 승긴 공동체라는 걸 알고, 교회 와서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 많든지 적든지 나누면, 그 사랑을 나누면 사랑은 더 커지고, 슬픔과 아픔을 나누면 슬픔과 아픔은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베풀고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는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과 재능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에서 1차 재난기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2차 재난기금을 소상공인들 중에 힘든 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평등에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어디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업을 막 정하니까 그 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주는데, 우리도 국민이다, 나도 다오, 이것 때문에 소외됐다고 또 어렵다고 울상이 되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된 평등을 이루려면 국가가 법을 만들고 행정명령으로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나눔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해서 베품, 섬김, 그 정신이 있어야,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이러한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나가야 진정으로 자유가 있고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3대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자유는 파란색, 그리고 평등은 하얀색, 그리고 박애는 빨간색. 프랑스 국기잖아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자유다. 내가 마스크 안 쓸 자유도 있다고, 마스크 벗어버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한 평등. 평등. 네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어. 나 돈 못 벌었어. 네 거 내놔. 그렇게 뺏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뺏긴 사람이 일하겠어요? 평등만을 주장하면 게으름이 나오게 되고 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구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에서 구소련은 망한 거예요. 동유럽이 왜 망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인데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평등하니까 안 하는 거,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한데, 이 자유와 평등을 조화를 이룬 게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박애,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이 들어가면 있는 사람이 나누고 많든지 서로 나누고, 그러면 거기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연보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풍성하게 참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살아가신 그 주님을 감사하여서 우리의 이런 연보를 드리고 구제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